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는 예루살렘에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내 나이 때 예일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율법에 순종하는,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일행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행이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일행이 없음을 알게 되고 찾으러 돌아갑니다. 부모는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헤어진 지 3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님께 하신 말씀이 4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12살에 불과했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모든 사실을 자각하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5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마도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성육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과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기일 때 그 육신은 아기인데 그 육신 안에 있는 그분께서, 육신 안에 삼위이신 성자께서 육신은 아기인데 그 안에 모든 지각들, 생각들, 모든 영적인 그런 인지하는 것들이 삼위로서, 성자로서 모든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셨을까?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예수님으로, 온전한 성자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모든 인지와 지각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점점 자라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의문,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의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점점 자라가는 것을, 육신뿐만 아니라 지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점점 성장하여 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점점 자라가는데 그 안에 모든 생각과 영적인 것이 완전한 상태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12살이십니다. 12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기에, 그렇다면 이때라면 모든 것이 온전히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갖추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이때도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52절을 다시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각하였지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키가 모든 것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영적인, 지적인 모든 것이 완전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 선생은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도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모친의 뱃속에서부터 모든 영적인 능력, 모든 지적인 능력이 완전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시다라고, 우리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족한 상태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육신에만 낮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한 낮아지심,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한 자신을 비워버리심, 완전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마치 자신이 신성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신성을 완전히 가리고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은 부족한 상태로 올 수 있는가? 전능하신 삼위일체께서 어떻게 전능하지 않은 부족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는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나서도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마치 자신이 신성이 없는 것처럼 당신의 신성을 감추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지심인데 십자가에서는 더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수준까지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묻히시기까지 더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느 정도 지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는 성육신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육신만 낮아지시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한 성육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보며 예수님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낮아지심, 완전히 자신을 비우심, 완전히 자신의 신성을 감추신 이 완전한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완전한 성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적으로 성육신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한 성육신,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성육신이시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가능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은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완전한 성육신을 하셨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